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설명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머리를 급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좀 증명해주고 설명해주라고 하면은 얘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거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주 만물을 보면은 창조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창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론도 아닙니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창조론이라고 하기도 그래. 진화론이라고 하기도 그래. 이거는 어떤 학문으로 증명되어진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어떤 물질이든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물질은 이 땅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진 거지.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드신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신화 속에 나온 가상의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축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죄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더더욱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삶의 희망을 찾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간증하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의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남교회가 예배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위 옆에 제일문창교회 있는데 거기도 오늘 예배드릴 텐데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지. 거기는 우리만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지. 우리 교회로 와야지. 그거 아니죠. 제일문창교회도 있고 문창교회도 있고 마산 중앙 감리교회도 있고
다 예배드리는 각각의 처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배하는 처소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어떠한 모양으로만 갖고 계신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존재로 어떠한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리고 이 편재성과 더불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전능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지성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좀 멀리 떨어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희미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느냐? 하나님의 편재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해도 무기력해. 기쁘지가 않아. 감사가 나오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거나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건 뭐예요? 믿음 좋은 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것은 이러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유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손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머리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얼굴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9편이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거의 이제 인생 말년에 쓴 시예요, 이 시가.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내 인생의 전체의 삶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139편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 누굽니까? 다윗이지. 다윗 나를 누가 살펴보셨대요? 하나님이 나 다윗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 아시죠? 이 얘기입니다. 자,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무슨 어떤 형태나 모양을 한번 슬쩍 스쳐보고 그냥 지나가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살펴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펴봄은 어떤 살펴봄이냐?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잘 탐구하고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탐색하고 속속하게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살펴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아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지, 눈 감고 주무시는 건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 거지, 그 영혼은.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보고 어떤 걸 아시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139편 2절 이하의 4절입니다. 자, 2절 이하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모양만 보고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 보재기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웃는 이유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 다윗이 어떤 것까지 고백하고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시편 139편 16절 말씀. 자, 이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형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형질은 뭐냐? 임신을 했는데 태아의 모습이 아직 안 비춰져. 그 상태예요. 초음파로 막 봐도 애가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냥 생명만 뛰고 있는 것만 보이지 형태가 아직 안 생긴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전부터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는 거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계획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거를 이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 다윗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흰 양털과 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야. 흰 털과 흰 눈을 갖고 계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눈은 눈인데 무슨 눈이요? 불꽃 같은 눈이야. 불꽃 같은 눈.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하시고 다 안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완전수 얘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자, 7 뭐가 있어요? 뿔이에요. 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세다. 7 뿔. 7 눈은 아까 얘기했던 불꽃 같은 눈과 같은 건데, 눈, 7 눈이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찰하고 계시겠다고. 감찰한다. 이렇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8절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누리고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좌시하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진리와 사실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마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편재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신앙의 길 걸어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자는 평안해요. 늘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자, 시편 139편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다 주시하고 계시다가 위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싹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러싸셔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수는 무슨 제사장이나 사역자나 목회자가 안수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그 안수의 개념이 아니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싹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또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9절 말씀 우리가 종종 기억하시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새벽 날개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해가 쫙 뜨는 순간 해가 뜨면서부터 어둠이 어떻게 돼? 쫙 물러가. 그리고 햇볕이 쫙 저 지평선 끝에 바다 끝까지 햇빛이 비춰져 가지고 환하게 낮이 밝아지기 시작해. 그 새벽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벽 날개가. 근데 그 빛이 쭉 올라오면서 이 빛이 천천히 가요? 아니면 한 번에 쫙 가요? 빛이 한 번에 쫙 가지. 빛이. 그러니까는 뭘로 표현하냐? 날개를 달아서 쫙 날아가는 것처럼, 새벽 날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이 쫙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주장과 인도하심이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습하고 계셔.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와.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틈을 타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대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 장자 축복 기도를.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에서가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 동생 야곱은 죽여야 되겠다. 살인 계획을 세워요. 그 사실을 엄마 리브가가 들어. 그리고 나서 이 야곱하고 얘기해가지고 너는 여기 살면은 형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하나 갖고 그냥 호렬단신 그냥 외삼촌네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광야길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혼자 그렇게 광야길 떠나는데 그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 이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쨌든 그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 돌을 하나 갖다가 그냥 베개를 비고 잠을 자죠. 근데 그냥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큰 사다리가 나오더니만 땅하고 하늘하고 닿는 사다리가 나와가지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깜짝 놀랐지. 그랬더니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부에리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어. 아이고 그 동네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각 마을과 지방들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신이 있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면 나무를 섬기고 있고 어느 동네에 가면 강을 섬기고 있고 어느 동네에 가면 뭐 대나무 숲을 섬기고 있고 다 이렇게 동네들마다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이 지역신이야. 그 지역을 떠나면 다른 지역에는 그 신이 관할을 못해. 이게 지방신 사상인데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곱도. 근데 이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갈 그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환경과 장소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될 때 다니엘이 총리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명이었어. 3명. 그리고 왕이 있고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왕이지만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이 총리 3명이서 해.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야. 근데 그 당시 바벨론에 다리오 왕이 볼 때 효과적이지가 못해. 내가 뭘 명령을 내리면 또 셋이서 상의해야 되고 그게 안 돼. 내가 명령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총리 한 명만 있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딱 보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니엘을 선택하지. 다니엘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총리의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돼. 그리고 이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허점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여러 민족과 문화가 합하여진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은 각 지역에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해 줘. 니네들 종교 섬겨라. 대신 한 가지의 원칙이 있어. 니네들이 섬기는 그 종교의 리더의 1번보다 이 왕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이 어떤 룰을 만들었냐면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한테는 절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을 보고 들키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법을 만들죠. 근데 다니엘은 그 법이 왕의 도장이 찍혀서 공포가 됐다는 소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고 자기를 갖다가 모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감찰하시니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했던 세력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흔들려지면서 낙오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결하고.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선하고 악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9절입니다. 자, 이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를 죽이고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불의한 세력들 떠나가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정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9편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뭐냐? 나를 모함하고 불의하게 악하고 나를 몹쓸게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 내가 나서지 않아.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냥 믿음의 길 가지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조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과 정직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킬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결함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은 우리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5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30일 금식 기도한다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성결하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 눈만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시선에 사랑이 담겨 있고 긍휼함이 담겨 있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시선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몹쓸 일들이 막 벌어지고 불의한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창조 질서를 반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임삼고 악하고 추한 모습에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잊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시선은 많이 의식하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사람 눈은 참 무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는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언제 그 죄가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느냐? 언제 그 죄가 시작되게 되느냐? 죄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들이 뱀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실제적으로 생각은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얼른 따먹은 거지. 죄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시작돼. 근데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떠나가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내가 멀리 가 있는 것뿐인 거예요. 혹시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으로 숨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못 찾지. 요나같이 엉뚱한 곳에 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하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더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어떤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으로 내가 넉넉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가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